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람을 잡으려는 이들을 위하여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하루 살아가고 계시죠? 주일날 야외 예배 처음 했는데 준비하면서도 약간 걱정과 또 조바심도 났었지만 예배가 시작되자 그런 마음들은 정말 일수간에 사라지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즐기며 또 같이 성도 간에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또 같이 그 현장들 나눔하면서 같이 서로 기뻐할 수 있고 앞으로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과 또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을 함께 초청하고 초대하는 그런 거룩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매일 우리가 찾아오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면서 요즘에 조금 무거운 말씀들을 함께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때때마다 누군가에게 또는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묻곤 하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이야기 하면은 모든 이들이 대부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처럼 표정이 이렇게 심각해지십니다. 아니면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또 때로는 가볍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사춘기 때나 하는 생각 아니야? 라고 쉽게 외면하기도 일 수 있죠. 왜냐하면 삶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현실에서 내가 때때마다 마주하며 살아가야 할 나의 선택의 기준들 또는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이미 정돈과 타협이 끝나버려서 이 질문에 있어서 답을 맞춰버린 사람들이 때때마다 들려주는 그런 반응들과 또 미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석학들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지 계속 되묻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정립해 놓은 지식들을 지혜라고 전수받고 살고 있지요. 요즘도 서점에 갔더니 그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읽는 니체, 40살에 읽는 니체. 제가 이번에 40인데 니체 집어들 뻔했는데요. 그래서 전도서가 훨씬 더 강력하게 니체보다 더 가까운 진리와 진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또 북상하고 있는 쇼펜하우어의 말들을 듣고 사람들은 인간관계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져야 될 이 세상에 대한 태도와 관계 가운데서의 태도를 그들에게서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서점에서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똑똑하고 처세를 잘한다고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 또한 우리는 확신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복잡한 세상, 인과율이 있어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나타나는 법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데 오늘 내가 열심내서 산다면 미래 또한 같은 모습일 거다. 또는 성공이란 이름으로 넉넉함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는 소망하고 그것을 또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태도로 정합니다. 수고가 있으면 보상도 있는 법이 맞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곳곳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어떤 때는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때로 자기가 세운 이 목표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순리를 어기고 어떻게든 쥐어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튀어오르는 그런 시기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런 정신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문구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대한민국 살면서 우리가 숱하게 듣는 도전 정신에 대한 수거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이 말에 힘을 싣고 정말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또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가 되었죠. 우리가 만든 이 발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음을 이 기적의 시간이 제법 흐른 지금에 와서 우리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내고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정돈이 안 되고 혼재되어 있다 보니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만 보면서 달렸더니 좌우 뒤에 흩뿌려진 핏부림과 그리고 지금 극심한 세대 갈등과 우울증으로 심각하게 몸살을 앓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연쇄작용해서
지금 우리나라 주변의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우리나라를 표본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라갔던 나라들이 결국에는 어떤 것들을 경험합니까? 극심한 세속주의로 모두가 다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더 가지려 애쓰는 문화를 보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발전하고 진보하면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란 소망으로 우리가 그렇게 움직였는데, 그렇게 움직였더니 배고픔은 해소된 듯한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뜨는 이 복잡한 상황과 감정을 우리가 안고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이 이제는 SNS를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나왔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런 플렉스 문화와 황금 만능주의 문화를 퍼뜨리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중국이 당국이 그들을 잡아다가 벌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노동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모두가 쉽게 돈 벌고 싶어하기 시작했고 또 많이 쓰는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부추기는 이러한 비교의 문화를 이제는 당국이 조정하고 또 관리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런 괴리감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SNS 보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 인생의 기본이 저 정도는 살아야지 될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보다 보면은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본 적도 없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가진 성능들을 뽐내고 자랑하면서 그것들이 누리고 나에게 가져오는 편리와 편안함과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쏠리고 있는 그런 인기를 이렇게 살라고 계속 부추기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공감되시나요? 맞습니다.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연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또다시 질문해 봅니다. 인생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을 들고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으로 정말로 유명한 사람 또는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갖고 또 물어봤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진리나 아름다움 같은 것이겠지만 최근 제가 뉴욕에서 여름을 보내보니까 에어컨인 것 같아요. 삶의 의미가 에어컨 하나로 좌지우지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위트 있죠. 당장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되어버린 정의를 내립니다. 또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인간에 대한 사랑과 또 인간들의 우정에서 찾지 않는 사람은 무의미한 인생을 살 공산이 크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진정한 휴머니스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이죠. 인생의 의미를 인간의 사랑에서 찾아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또 한 신경과학자는 굉장히 간결하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연결과 연민. 정말 간결하죠. 정말 신경과학자다운 말이에요. 인간이기에 단순한 기계 회로가 아니기 때문에 몸 안에서도 수많은 세포들과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연결은 서로를 향한 연민, 즉 사랑을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정의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철학자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잠깐만요.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요?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요? 오히려 반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고 듣고 또 살게 된 것에서 생각하기 시작하자 인생을 저마다 정의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마다 그 노력의 대가를 미비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통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세워나가는 시대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방식, 삶의 방식, 또한 우리가 가치롭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전도서는 한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가서와 지혜서들이 엮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시와 지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욥기 또 그리고 잠언, 전도서는 성경의 지혜서로서 이 모두 세상에서 잘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현실 속에 엮어진 하나님의 속성인 이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기 시작한다면 지혜를 사용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전도서에서는 세상을 통달한 듯한 이 예리한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혜를 사용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해 아래 이 땅의 모든 삶은 다 허무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서 계속 말하는 이 설교자가 전하는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죠.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잠언의 내용들을 전면 다 부정하는 듯이 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도서에서 이 혼란을 우리가 균형 있게 잡아가기 위해서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자와 전도서에서 설교자로 등장하는 자를 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첫 구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기록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이 다윗의 아들의 그 말들을 다 수집해서 모아놓은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바람을 잡으려는 이들을 모으고 이 설교자가 전하는 이 불편한 사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 4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변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버전으로 썼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모든 이들에서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생존 욕구가 채워지면 인간은 자아 실현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이 정신적인 욕구에 따라서 살기 시작한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이들도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었을 때, 또는 TV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바로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정의 내리지 않게 되면은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바쁘게 사는 것을, 또 시간을 밀도 있게 사용하는 것을 가치롭게 여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라고 바라보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회의감 속에서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수없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끌려하는 것들을 탐색하고 그곳에 열정을 쏟아냅니다. 특별히 이것은 지금 진로를 탐색하고 있는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이 해당됩니다. 나는 무엇에 이끌리는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서 내 인생을 정의 내릴 것인가? 근데 설교자가 전하는 것이죠. 내가 내 재주로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일도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장 4절과 6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본즉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네, 맞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 자신은 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소개할 때마다 내가 하는 일을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혼란과 방황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받고 비교당하면서 그렇게 괴로움을 살아간다. 그러나 이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으니 헛되다. 그리고 우매한 자는 팔짱을 끼고 앉아서 자기 몸만 축낸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지혜가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라 할지라도 허무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우주적 차원에서 우리는 그저 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별들은 태어나고 죽고 새로운 별들의 궤도를 따라서 새로운 행성들을 이뤄내고 또 그 행성들은 시간을 따라 결국에는 타서 없어진, 이러한 우주 한가운데서 결국 우리의 존재는 마치 촛불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촛불 불면 꺼지고 마는 인생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너무도 회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삶 그 자체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촛불이다 하더라도 촛불도 그 존재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순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삶의 의미를, 그리고 삶 그 자체를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작가이죠. 톨스토이는 이렇게 허무에 쉽게 빠지는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진정한 생활은 현재뿐이다. 따라서 현재 이 순간을 최선으로 살려는 일에 온 정신력을 기울여 노력해야 합니다. 톨스토이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력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재고돼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를 다시 한번 제대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현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람을 잡으려는 이들에게 전하는 이 설교자의 메시지 두 번째는 바로 결국 우리 모두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전도서 3장 2절과 8절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라. 삶의 모든 인간의 만상 가운데서도 어떤 이익이 있는가? 모두 다 죽음 앞에서 다 동일시 되어버릴 뿐이다. 그토록 수고하고 일을 했지만 모든 것이 때가 있어서 결국에는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또 전합니다. 점점 읽다 보니까 계속 괴로워져요. 그리고 우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익마저도 온전히 내가 누릴 수 없다라고 지혜자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쌓아놓고 내 창고 안에 가득 금은보화를 쌓아놔도 결국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인생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되물려 줄 수 있는 것 빼고는 정작 내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물려주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내 다음 인생이, 그리고 나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잘됨을 보장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그런 대기업의 총수들이 자식에게 뭔가 기업과 그리고 재산을 되물려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 그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무언가 실수와 어떤 때와 어떤 수고로움 가운데서도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때때마다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로 하여금, 아니 믿지 않는 그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도록 지으셨습니다. 3장 11절 지혜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에 대해서 이 시종을 우리가 알 수 없게 됐다는 것은 참 진리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이 시간이라는 틀 안에 구속되어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시작과 끝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양요한 목사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나아가서 10분 있다가 자빠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간의 시종,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삶이 시작됐고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죽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왜 사이렌이 울리니까 갑자기 죽음이 더 임박한 것처럼 들립니다. 여전히 우울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죽음이 그토록 우리에게 집착적으로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3장 1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운명과 짐승의 운명은 비슷하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음으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호흡은 동일하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엇되니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맞습니다. 이어서 제가 20절 21절 읽어드립니다. 모두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듯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정말 지혜자가 회의적으로 바라본 것과 같이 다 모두가 죽습니다. 그리고 흙에서 나와 흙으로 다시 돌아가듯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지혜자가 한 가지 알고 있는 진리는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신 당신의 숨,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면서 누구에게 잇대어 살아가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하는 것으로 나의 인생을 정의 내리고 그것을 나에게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의미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었고 우리가 누구에게 잇대어 말미암아 살아가는가를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가치롭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이 3장을 마무리하면서 22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이 두 번째 메시지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세상을 돌아보고 싶어서 혼자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소 상상하던 것과 사뭇 다른 세상의 이 모습을 보면서 기존의 잘못된 선입관을 돌아보고 갱생하는 즐거운 여행이 가져다주는 유익 아닙니까? 그런데 청년이 특별히 이 산골 마을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서 도시나 넓은 평야에서는 수확할 수 없는 이 특수 작물을 재배하면서 그들만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지켜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멋진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저기 발길 닿는 대로 자유롭게 여행하던 청년이 어떤 산골짜기에서 이전의 마을보다 제법 큰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큰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이 황폐하기 짝이 없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장난 트랙터와 또 농기구들이 길가에 버려져 있고 떨어진 문짝이나 무너진 담벼락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마을처럼 활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보였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면서 무기력한 사람들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청년이 그래서 그것이 의아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마을 분위기가 왜 이런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저 골짜기 위쪽에 발전소하고 커다란 댐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머자나 여기 이 마을이 몽땅 수몰돼서 마을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했던 마을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어차피 없어질 집하고 밭을 누가 돌보겠어? 우리 마을에겐 내년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에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맞죠.
그리고 우리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끝나고 잊혀지는 인생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의미 없는 삶이라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우리가 가꾸지 않는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우리가 잃기 때문인 것이죠. 희망 없는 사람에게 내일은 알 수 없는 두려운 존재이기만 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두려움 속으로 찾아오신 귀한 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를 믿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 로마서, 이 믿음의 삶을 이렇게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맞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세상은 두렵고 내일을 생각하면 끔찍하기 마련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 가운데 한가운데 우리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향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연단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환난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환난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 그것은 우리를 확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서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은 우리가 소망을 근거로 잡을 수 있는 확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은혜로 오늘을 살면서 영원을 꿈꾸며 영원을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우리는 불확실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주고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에서 삶은 분명히 예측 가능하고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전하지만 전도서는 세상이 그렇지만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함이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설교자는 한마디로 정합니다. 헤벨, 허무하다.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과 같은 이 헛되다라고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그 헛됨이라는 단어 가운데서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읽어놓고 문명의 흥망성쇠가 여전히 계속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헛되다라고 말을 들으면서 의미가 없다라고 인식하지만 오히려 그 의미가 절대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헛되다라고 해서 다 필요 없어. 뭐해? 밥 먹자. 밥 먹으면 뭐해? 다 똥 쌀 거. 이런 헛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정말로 또렷한 것은 없구나. 왜냐하면 헤벨이라는 그 말의 어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연기라는 것입니다. 연기는 가끔 보면은 굉장히 뭔가 신비한 감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손으로 그 연기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움켜쥘 수 없듯이 모든 연기조차도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다 흩어지고야 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헛되다라는 40번 정도의 이 반복되는 말들 통해서 한숨 쉬면서 허탈함을 느끼면서 이 책을 읽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분명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분명하지는 않구나 라고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결국 무엇을 다시 인정하는가? 잠언의 지혜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또 말을 되돌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맞아, 헛된 것이 맞아. 그러나 그래도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도서도 똑같이 삶의 의미 가운데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삶의 의미가 된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삶은 우리의 통제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 손을 벌려서 잡는 법을 배우라고 설교자가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현재, 바로 이 지금, 이 순간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밖에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전도자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라는 것이죠. 즐거워해,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친구와의 좋은 대화, 그리고 얼굴을 비치는 이 바깥의 따스한 햇볕,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즐거운 식사를 즐기렴이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창 붙잡고 지하로 끌고 내려가더니 또다시 붙잡고 즐겨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야 될 것 무엇인가? 삶의 소박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하면서 전도자는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전도자가 내립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져서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재앙과 사건과 또는 사고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삶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에 정의를 실현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요즘에는 청년 세대를 60까지 보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도파민이 점점 빠져나가서 허무해질 때, 허망해질 때, 무엇 하나 내 인생에 있어서 자극되지 아니할 때, 그때 더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으셨고 너의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으시고 조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자가 아닌 전도자의 말을 모아서 이것에 대해서 기술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신자인 우리는 그저 해 아래서 세상에서 좌절과 허무만 맛보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이며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해 아래서 사는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허물을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고 그 삶의 의미를 새겨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됨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새로운 발걸음을 가지고 이 허무한 시절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의미를 다시 예수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또 금요일부터 아가서를 읽게 될 텐데, 아가서는 또 우리로 하여금 당혹감에 젖게 합니다. 왜냐하면 적나라한 성적인 묘사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대 문화 안에서는 아가서를 30살까지 못 읽게 했다고 합니다. 우픈 이야기죠. 그러나 이 아가서가 왜 이렇게 외설적으로 느껴지게끔 되는가?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과 또 관계 가운데 많은 의미들이 몰락해 있고 또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을 때 우리를 향하신 그 온전한 뜻이 영원을 소망하고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것이 본래 생명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생을 살도록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해서? 하나님께 속해서. 누구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근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고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 독립하여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멸하게 되었을 때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우리의 위치와 우리 신분을 복권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되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 여전히 내가 사는 세상은 불확실하고 나의 모든 시도는 바람을 붙잡는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께 이탈되어 살아가도록 성령을 대적하여서 사단은 부축이지만 우리는 가족을 버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삶의 의미와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